에란이 줌 했어? 응.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성하지 않으면 늘 불안과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성장하면서 완성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 다른 교회들 들으면 비절 초풍을 하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 그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 사실은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하고 이제 내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코멘트를 좀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또 그 순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서를 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 찬성한가? 그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자기 성장이 좀 느려. 귀만 빌려주고 자기 입은 딱 다물고 있으니까 입하고 같이 입도 즐기고 귀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버님도 때만 되면은 참 식구를 불러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왜 가능하냐면 다 갖췄거든. 예선이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STF 뛰고 와서 텍사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식구들이 다 울었대. 그 간증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렇게 막 뭐 법칙 따지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이제 말씀은 이제 평생을 이제 이 기독교 교회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개인 구원이었어요. 아예 알아요. 나이가 들면 부부가 헤어지고 천국 가면은 개인적으로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근데 우리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영원히 가정 이야기 해야 돼요. 그 정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지치질 않아요. 그렇게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니까 창조 목적이 이상 가정 하나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이상 개인을 이루는 것은 천국이 못 돼요. 이제 기독교나 타 종교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상은 개인 완성, 개인 이상을 이루는 게 모든 것이 받쳐졌는데 우리는 이제 다르지. 개인 이상 이룬 것은 반쪽밖에 안 된다. 그래 가정 이상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상이다. 그래서 이 가정 이상이 이제 더 확대돼 가지고 이제 사회 국가가 되면 그 사회 국가의 모든 법과 천법이 가법에서 가정 형태를 이룬 그런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이상 세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맹세를 중심해서 그리고 가법을 중심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디 가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 중요한 패턴인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관심도 없고 좀 관심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AI가 다 도와줘요. 누구냐? 에리아 아빠도 AI 도움을 많이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옛날 내가 처음 미국 텍사스 왔을 때 발령돼 왔을 때는 몇 명 안 됐다고 스프린트라 해가지고 지금도 있나 스프린트가 셀러폰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노키아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한국도 지점이 있고 컸거든. 근데 그 셀러폰 지은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6살짜리 아린이도 가지고 있지. 셀폰을. 셀폰이 없으면 허전해 그냥 무엇인가 그냥 하루 힘이 없고. 지금 앞으로 AI가 없으면은 AI를 못 이용하면 엄마가 가장 잘 이용하고 있어요. AI를. 그 질문을 할 방법을 몰라서 하는데 그 질문을 잘 하니까 그 대답을 잘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셀러폰에서 AI가 없으면 아주 못 살 정도로 그냥 필수가 돼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다 통해. 근데 한번 그 설교 끝나고 이제 한번 봐봐. 예,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종교 중에서도 6세기 전부터 그 무신론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진짜 무신론자는 이제 그 니체, 신은 죽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이저 무신론적 철학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또 뭔가 그런 걸 약간 알고 그 다음에 그 종교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그 전혀 모르잖아. 근데 불교에 대해서 약간 알고 싶으면 AI에 물어보면 그게 쉬워요.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고 또 기니까 오늘 내가 또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약간 내가 좀 들어가는 말로 언급을 하려고 해요. 불교는 크게 나누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그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 입장에 있다고 보면 돼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코 왕이 국고를 정해요. 인도 왕이.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야 봤자 뭐 한 10만 명, 5만 명 거느리는 그런 이제 그 나라 소국 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 이제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이제 그 나누어져 가지고 소승불교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태국이나 태국이나 뭐냐 그 잊어버렸다 그랬다. 그 이제 그쪽 남쪽으로 다 그 지방은 전부 다 소승불교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중국, 일본, 한국으로 대승불교가 와. 근데 대승불교 소승 성격을 말한다면은 이 소승불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옛날에 지금은 막 섞여져 버려서 그랬지만 호적 등본을 보고 전라도 출신 그러면 취직을 안 시켜버릴 정도였다고. 근데 호적을 없애버렸잖아. 그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서도 그 소승불교란 말은 누가 지었냐면 대승불교에서 지었어요. 소승불교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 뭐 적고 소수라는 그 뜻이 나와서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특징이 뭐냐면 소승불교에 들어가면은 가봤을 거야. 태국 같은데 스리랑카 같은데 이제 가면은 그 색깔이 노래요. 황금색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그 상밖에. 근데 이제 우리 대승불교는 막 미륵보살, 무슨 관세음보살, 무슨 뭐 보살이 한 12개, 15개부터. 우리 교회도 똑같잖아. 우리 교회도 뭐 하나 방 해가지고 기도실이 있지. 기도실 보면 창문이 사진 있고 그 앞에 줄줄이 붙었지. 영진, 현진이 그걸 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쪽에는 대승불교 쪽에 안 떠가냐. 거기는 많은 불상들이 많이 수십 개야 그냥 뭐 12개까지 있어요. 절에 가면. 미륵불이라든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소승불교는 문자 그대로 오직 석가모니 말씀만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노타치야. 그러니까 아주 근본주의지.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하지 다른 말 쓰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그 문자만 따지고 말하자면은 석가모니 말씀만 오직 따르자 하는 게 소승불교인데 지금 소승불교는 그렇게 발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냐면 좀 리버럴하다고 개혁적이야. 대승불교는 뭐냐면 너 종교 말고도 너 아는 거 말고도 다른 분도 많이 있다. 미륵불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그 사상을 끌어들여요.
이제 거의 대승불교인데 불교 중국서 이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불교 영향을 받는 게 그 마음 수련이라든가 요가 같은 게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기도드리고 정성드리는 게 전부야. 소승 불교는 저기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중국 그 요가 같은 거 개발돼 나온 것 마음 수련회 같은 또 선교 유불선이다 그러잖아. 선교가 불교에서 또 나오는 파생된 거라고. 이제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대승불교가 서는데 대승불교는 화쟁사상이라 해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 의견을 한 번에 모아서 같이 그 서로 그 조화를 일으키자 하는 것이 이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야. 그래서 불교계의 그 대승불교의 최고의 거두가 누구냐면 이 연효대사라고. 그러니까 불교 원효대사 뭐 가다가 핵을 마셔버렸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고 그 양반이 그 쓴 글은 5번인가 썼는데 그 글이 원효대사가 그 나온 그 화쟁사상이야말로 정말 우리 원리하고 흡사해요. 그 나가는 그 방향이. 근데 그 원효대사가 또 자식이 또 태어나가 자식이 저 불교 아버지 사상 안 따려. 이제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그 아들 설총이가 나오는데 설총은 평생 얼굴을 안 봤대요. 그 설총이 이제 원효 사상이 죽어서 이제 설총이 왔는데 고기를 돌려줬다 그래. 설총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요섭공자하고 만나서 내가 나한테 도끼를 주면 내가 도끼 자루로 내가 엄청난 그 제목으로 나 건설해 주겠다 했고 요섭강 동주가 비에 져서 이제 뭐냐면 연효 대사가 강물에 뛰어드니까는 건져가지고 요섭공주 집에서 모셔. 그 명분을 살려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바로 설총인데 설총가 사실은 이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어의 한글의 원조야.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전부 한국식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한국 사용한 중국어를 틀려요. 중국 가서 쓰는 중국하고. 그렇게 설정이 큰 일이 했거든. 우리 나와가지고. 근데 아버지 그 사상을 안 따른다고. 그 바로 유교 비슷한 그 유교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 교가. 그 정도로 그 사이가 안 좋았어. 어떤 면은 우리 집부터 그런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불교가 그래요. 불교가 그런 그 길을 따라서 이 발전을 했고 이제 오늘날까지 온 것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다. 그리고 그 사상을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그 대승불교는 모든 다른 종교, 다른 그 성인들을 끌어들이는 그 어떤 그 사상이 있고 소승불교는 뭐랄까 극단주의 또 근본주의로 찾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다 그 문자주의 오로지 그 성경만 분석하고 성경만 따져가는 사람 그 복음주의는 약간 성경을 중심하지만 융통성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복음주의자야. 지금 형성되고 있는 주로 교회가 복음주의자라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님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들어가요. 다 흡수를 해요. 이 인류 사상 철학을. 제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쑤셔놓고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도 휘잡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냥 되는 대로 말한 거야. 근데 자기가 자칭 칸트 후예라 그래. 칸트의 사상을 자기가 그 시대에 태어났거든. 칸트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 근데 전혀 다르지. 근데도 지금도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철학하면은 사상을 굉장히 섭렵하고 또 그 철학을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안 거쳐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면 그것도 AI 두드려봐 다 나와. 그 양반이 하는 말은 세상은 고로 되어 있다. 불교도 그러잖아. 이 세상 이 살고 죽고 병든 건 다 고단 말이야. 그걸 해탈하는 것인데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고 덩어리라는 거야. 고 덩어리. 고통의 덩어리라고 말이야. 고통의 덩어리를 우리는 항상 그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즐겨버리라 이거야. 즐겨버려. 고통을. 그러면서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하고 똑같아요. 자명시 말하고 돈이라는 것은 그 양반 말에 뭔가 현실을 이야기한 거야.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밀려오지만 어느 날 빠져가 나가버리고 없어 돈. 바닷물하고 갔다 그래요. 이제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니체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것도 고라 그래요. 고통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 그 고통을 말하면 초월해버려라. 고통을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을 예술화 시켜버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교향곡이니 무슨 그 음악 모든 음악이 고통을 노래한 거야. 다 이별을 노래하고. 그냥 그것이 바로 뭐 보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지.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에 죄를 짓는 게 이제 죄고 말하자 자살행위가 제일 큰 죄다 어쩌고 그러는데 죄 중에 죄를 뭘로 보고 있나 우리 성경상에서 성경 내용에서 아버님도 죄 중에 죄를 뭘로 보고 있나 살인자, 강도, 자살자 다 그 죄가 막강하잖아 그 죄가. 예, 강도나 살인자를 죄의 근본으로 보지 않고 성적 기관으로 봐요. 이 성기를 보냐 그 말이야 그것을. 아담이야 타락을 기독교에서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타락을 과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선포하는 게 모든 죄의 근본 타락의 근본이 성적 기관이다 그래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 말했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데 엄청난 뭐 남녀간의 사랑 뭔 사랑 건데 솔직히 그 성기관의 사랑이라는 거야. 예. 가장 큰 사랑 중심은 성기관, 성적 생활이다 그 말이야. 솔직한 말 아니야? 나는 고고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일 기독교에서는 추하게 보는 게 성생활이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을 싫어해. 말하자면 성직자들은 이거는 생산하기 위해서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뭐 기쁨이요 사랑이요 그건 없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지만 정력을 억제해라 그 말이야. 근데 사고는 그런들이 다치거든. 예. 그 자연현상이라고. 인간이 태어나서 아무리 자기가 성적인 생활을 한다, 금욕을 한다, 근데 그 자연적 힘이 발동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척을 막 거느리고 살고, 천주교가 부패해버리잖아. 그건 어떻게 인간의 자연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소파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많은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적인 사랑이 최고다. 그 말을 우리 원리가 들어봤잖아. 예. 성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악의 근본이 성이다 그거야.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재벌 내고 정성에 딱 썼다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재미가 없거든 세상 일이. 할 거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바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럼 혼자 사냐?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별짓을 다 한 거야. 예. 그게 바로 성적인 문제 아니야?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 그 물질이. 선한 거 아니야 다. 그래서 근본이 타락의 근본이 성적 생활이다. 그리고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6절 전에 아담아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지금 현재 문제야. 앞으로도 문제야 그 문제가. 그러니까 타락이란 설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타락설화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을 볼 때 우리가 참 우리 원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모든 철학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아니야. 아니 성을 해결하면 되지. 고통이 인간의 고통을 제약을 하는데 고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미에는 고통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다가도 고통이 오면 평화가 가버려요. 예. 평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럼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여기 오다 보면 그리스 정교가 있다고. 지금 우리 내가 살려고 하는 교회도 그리스 정교에서 사고를 했더라고. 눈치도 빨라. 근데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 로만 카톨릭교라 그래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근데 그 원다 카톨릭 교회는 5개 교구가 생겼는데 5개 교구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교구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비잔티움에서 세운 정교야. 그냥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것이 정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세운 것이 이제 그 유명한 교회인데 그리스 정교가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하고 언제부터 결별이 돼버렸냐면은 아주 친했어요. 그죠? 그냥 구별을 안 했어. 카톨릭에 있는 그 교구 있는 교회 그리스 정교가 중심이었어. 역대에 20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 해방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가버려요. 콘스탄틴 대제가. 너무너무 썩었어요. 그 정치가. 꼴도 보기 싫다. 자기 자식을 죽여요. 독살시켜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당신 찬탈하려고 그런다라고 막 그러니까 주력거 보니까 아니야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비잔틴 콘스탄틴 그 도시를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래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크게 이제 구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구별이 뭐냐면은 정교회 교회 들어가면은 그 그림이 유리창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화를 섬겨요. 성화 아이콘이라 그러잖아. 우리 컴퓨터 하는 거 그 이콘이야. 이콘이 뭐냐면 최고 그 중심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성자 성인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다 정성을 들여요. 근데 그때 1054년에 선포를 해버려요. 성화 폐기해라. 이건 사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면은 원리가 이제 그걸 전결해 주거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뒤에 칼케도 공회에서 그게 발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삼위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성자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삼위신의 그 일체의 원리인데 뒤에 보면 이제 정교에서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온다. 우리 원리가 하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이 둘에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그래요. 그 단어가 딱 한자 틀려. 그러니까 몰랐어 처음에는. 정교에서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하고 틀린 거야. 이제 자기 헬라어나 다른 말로 보면 그 한자가 약간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성령이 성자부터 나온다. 근데 정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성자가 같이 나온다고 같이 쌍벽을 입는단 말이야. 그래 그것을 이제 결국을 해버려요. 틀렸다 너희들이. 그래 지금도 그게 틀려요. 안 맞아 사상적으로. 근데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맞나?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정교가 맞아. 정교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오늘들은 이제 또 그것도 한번 AI 힘이 심으면 AI를 두드려봐. 그게 잘 나와. 성화를 섬기는 성상을 섬기는 종교다. 그리고 이콘 신비가 중심의 예전이야. 그리고 예배를 볼 때는 나는 미국 교회 예배를 보러 가면 맨날 일어서라 그러잖아. 한국은 일어선 일이 없어요. 몰라 지금 일어서라 그런지. 앉아서도 노래 불러요. 근데 일어서는 서서 이제 뭐냐면 그런 예배를 보고 그래갖고 주로 이제 중심 사상이 뭐냐면 침례를 중심한데 침례를 3번을 때려 박아 대가리를. 그러니까 물에다 잠겨가지고 3번을 덤벙덤벙 하면서 보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절을 굉장히 성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순환절이라든가 부활절을 아주 굉장히 큰 명절을 보고 있는 부활절이 있는지도 모르지. 물론 아버님도 부활절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도 부활은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르잖아. 부활은 내가 현실로부터 한 단계 하나님한테 가까운 것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전부 다 부활이야, 부활. 그런 개념이 바꿔져 버리니까 부활절이고 좀 사기성이 많지. 예수님이 부활돼서 묘지에 시신이 어디 가버렸다. 시신이 부활돼서 살아나버렸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그것은 어떻게 누가 그냥 돈 주고 그냥 해가지고 딴 데다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됐다 그러는데 교묘하게 성경을 꾸며서 나온 거야.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아지, 신학자들도.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중심 신학, 그 다음에는 교구와 사제. 그러니까 교구 사제와 그 수도 사제가 있는데 수도자가 제일 높고 교구 각 교구 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이제 교구 사제까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시나무새라는 건 한번 읽어봐. 가시나무새 그 오스타를 중심해 가지고 전개되는 그 연애 소설. 지금 내가 3번을 봤어요. 한국서도 그 영화를 그 두 편이나 따로 했어요. 저걸로 그 정도 유명해요. 가시나무새가 참 울림이 많아요. 그 수도사가 자기 이제 죽어요. 그 여자 둘을 구하다가. 근데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아니 죽은 게 더 마음이 편해. 왜냐면 그 오빠만 좋아한 거야. 자기 엄마가. 그러면 그 나오는 장면인데 가시나무새를 읽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 최고 대가리는 독신제예요. 결혼 안 해요. 이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패가 많거든. 먹여 살려야지, 식량 걱정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못 이루는 거야. 그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헷갈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그 수도 그 높은 자리는 결혼 안 하지. 성도들만 결혼을 하지. 이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막강해요. 여기 종교가 여기 미국도 그리스 종교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이 좀 키프로스인데 그 대단하지 지금도. 그런 것도 하나 하고 지금 내가 우리 집을 이거 보고는 그 서양 양식이 그 집 양식이 있어요. 그 상당히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기둥 2개가 있잖아. 이 양식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17세기 아니 19세기 20세기에 그 성행했던 그 건축 방법인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없고 아주 전문가에는 몰라요. 근데 AI를 한번 봐봐. 딱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거 양식이 뭐냐 그러니까 도리아식이래. 그 쫙 설명이 나와요. 도리아식은 그리스 신전을 지을 때 그 집을 크게 하는데 그 기둥을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서양 그 신전이나 큰 그 옛날 그 건물을 가면 도리아식이야. 그리스 신전 그 형태를 따서 그 도리아식을 지어요. 그리고 옆에 막 기둥이 막 이상하게 나타났죠. 그게 독일서 를 많이 봤거든. 그 독일서 그 나오는 그 식인 줄 알고 사진을 찍어서 야 이거 무슨 양식이냐 그러니까 튜더 양식이래요. 튜더 양식이 뭐냐면 저거는 영국에서 시골집이에요. 영국 시골집이에요.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 기둥이 드러나고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 북미라고 그러고 북미 19, 20세기에 무슨 다 저런 집 아니냐? 집 좀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집 그 46가에 뭐 기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건 내가 몰라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또 양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AI가 참 보통 저기가 아니야. 그거 쭉 나오는데 그래서 AI를 많이 이용을 해. 앞으로 이제는 공부가 필요 없다니까. 공부 그 단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그냥 그런 거 측면에서 볼 때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살레폰 시대에 왔듯이 새로운 시대에 접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이 집을 아무튼 테라스가 실패작이었어. 그래서 그때 처음에 와서 봤었나? 그 비닐을 씌워가지고 물이 막 그 비닐 안에 쌓이는 거. 그 뜯어버린 다음에 왔나? 있었지. 비닐가 쌓여서 물이 봉봉 떨어지는 거. 그 테라스를 짓자마자 실패한 거야. 물이 샌 거야. 그래서 나도 그 물을 새게 하려고 막으려고 천장에 한 겹 덮었어. 저기로 종이를 지붕하는 것을 돈도 많이 들었지. 그래도 쉬는 거야. 그래서 아예 구멍을 내 가지고 그냥 드레인 하게 만들어도 굴러하고 또 딴 데로 쓴 거야. 그래서 작심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야 내가. 올라가가지고 분석을 해봤어. 세상에 건축가도 그걸 몰랐어요.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 가구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가구로 해서 원래는 드레인이 있었어요. 그 속에가 이제 그 물바지를 해가 드레인이 있었는데 드레인이 한 가운데 문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흘러가라고 그대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물바지로 전부 다 같이 들어와서 그 쇠와 쇠 그 만나는 자리가 틈이 있어가지고 계속 새는 걸 어떻게 막어? 그러니까 그 드레인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비와버리면 원래 물바지는 그 위에가 또 그 뭐냐 채처럼 그 낙엽이 들어가지 말라고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면은 그냥 넘치는 거야 그 위로. 예, 그 물바지로. 그럼 어디로 가겠어 그 물이. 그러니까 물이 야 앞에서 계속 샌 거야. 별별 수단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 오는 물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통 안에가 전부 찬 거야. 그러다 그 통이 어떻게 열어보니까 먼지가 날리고 모래, 먼지, 가루가 묻혀서 꽉 차 있어요. 그래야 비가 오면은 그 스펀지로 딱 안고 있다가 비가 그쳐도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1년 내내. 그걸 이제 그 했던 사람이 와서 이제 답답하니까 거기서 머물고는 싶지. 이 비는 계속 물방울 떨어지지. 그러니까 비닐을 씌워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나타난 거야. 그 나오는, 들어오는 모여드는 물을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저기를, 그 드레인, 함석을. 또 내가 열심히 막았는데 주먹을 넣어보니까 반밖에 안 막았네. 그 물이 또 샌 거야. 이게 가보니까, 그래서 그걸 물을 막아버린 다음에 해결이 됐는데, 그 건축가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야. 그것을. 원인을 분석 못하니까. 그건 내가 아주 내가 오늘 기분 좋았어요. 6년 동안 내가 못 찾았던 수수께가 풀린 거야. 근데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풀고 나면 그렇게 그냥 내가 창조주가 된 거야. 6년 만에 내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쾌감. 그건 뭐 대단한, 남이 못한 거, 또 풀기 어려운 걸 내가 풀어나갈 때는 그 쾌감이라고 대단한 거야, 그게. 그래서 장서방은 내가 이제 나를 꿇고 가자 오자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만 먹었냐면, 야 그러면은 MVD에 가가지고 야 돈 어디다 내냐, 돈을 또 내라는데 또 웹사이트로 내라고 난리야. 내버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꼬치꼬치 묻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실수를 했어요. 그 MVD에서 보통 보면은 이 차를 갖다가 천불제는 한 200불 300불 쳐주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야. 내가 말했거든. 옆에서 내가 내 써니 노다, 나 기프트한다, 그걸 흘려들어 버린 거야. 그 사람이 흘려들어 버리니까 그냥 한 500불짜리 챙겨가지고 500불 대한 세금을 내고 그냥 통과된 거야. 근데 거기서 컴퓨터에 걸린 거야. 26,000불짜리 어떻게 500불이 되냐고 말이야.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와서는 너 이거 못하면은 3% 낸다고 통보가 왔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장서방이 와서 따져보더니 이제 쫓아간 거야. 같이 가서는 계속 무슨 말을 해. 알아듣지 장서방도 못 알아들어서 쩔쩔매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어디가 사인 받고 무슨 저기를 받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 사인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공증을 받으려 했거든. 근데 사인을 못 써서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포기해버리고, 야 이마 내버려라, 그거 웹사이트 내버려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12가지를 데이터를 넣은 거야. 사진 찍고 무슨 증명서를 내고. 그래야 거기서 딱 보더니 이제 통과됐다고. 0%로 돈이 이제 제로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 좀 만일에 시행금을 다시 내게 되면 그 돈 다시 나한테 줘야 돼.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1,500 몇 불인데 1,000불 내가 줬다고. 꼭 노력했다고 준 게 아니라 기특해서 앞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가난한 집 내가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알고. 근데 똥도로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더만. 세금 내라고 돈 1,500 줬을 텐데 500이 또 아까워. 그래서 1,000불밖에 안 줬어. 그렇게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안 줘버리려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남이 못한 것을 내가 해냈을 때는 대단한 그런 맛으로 살아요. 예, 그런 맛으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가장 복잡하고 힘든 것이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 내가 마음의 평화가 과연 있느냐 그 말이야. 가정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원인이 따지면은 성으로부터 타락됐다 그러잖아. 성적인 그 관계 때문에 아담이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 원인의 원인을 또 있어요. 누셀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문평의 교구장이 그렇게 하더라고. 굉장히 그 강고 나와서 강고가 최고 말하면 이류고 제일고가 인류야.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쌍벽을 이뤄요. 서울대학교가 몇 명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뿐이지 그렇게 강고가 알아줬어요. 그 국립이니까 나라에서 돈 대주는 그 사립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분이 문평의 교구장이야. 그 아들이 지금 잘 길러가지고 LA 지금 목사 왔거든. 그 사람이 원래 한인 목사로 갈 일이 아니라 미국 목사로 가야 돼. 영어도 잘하고 또 포르투갈 우리 갔었는데 브라질 그 언어를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가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잘해. 또 UTS도 나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도 좋고 열성이고 그렇겠어. 그러니까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축복 받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그냥 그 축복에서 그냥 귀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는데 축복을 딱 받고 120가정이니까 그분이 사상가정이거든. 사상가정인데 그 계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갔더니 그 뒤에는 아는 체에서 하지도 않더라는 거야. 마음속으로. 사랑은 하지만 축복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더래. 그래서 속으로 이렇구나. 축복 대열과 축복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쭉 일생 동안 교구장 하면서 그 사람 밑에서 많이 배웠어요. 창원 교구장까지 했거든. 근데 그분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컸어요. 참 부러워요. 아들이 저렇게 커서 그 길 간다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 지금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됐어. 손자를 봤어. 일찍이 축복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그 부인이 나 보성교에서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 여름에 내가 설교하면 너가 글 써가지고 질문사항을 해라. 나한테 이야기해라. 잊지도 쫓아가면 잊어버린 쫓아서 나한테 보고를 한 거야. 근데 그 문평의 아들의 며느리 아들이 부인 될 줄 누가 알았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말은 왜 그 말 하냐면은 아담에가 없을 때는 누셀이 그 천사장 총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냐 말이야. 근데 아담에가 창조한부터는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 보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한테 먼저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누셀이 뭐라니 지금 그 하나님 빼놓고는 누셀 같은 능력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야. 저 아담과 헤와를 내가 내 밑으로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겠구나. 그런 비교 능력이 생긴 거야. 그래서 타락이 된 거야. 얘 헤와를 꼬셨겠어.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나한테는 50불 준다면은 아담에는 100을 줘요. 그럼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아담 헤와를 잘 모시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잘 모시고 내가 아담 헤와를 잘 길렀으면 그 복을 자기한테 다 들어와. 그 복이. 근데 아담 헤와를 자기 밑으로 꼬셔가지고 자기 밑으로 이제 넣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비교 능력이야. 누셀이. 예. 그래가지고 타락의 근원이 그렇게 됐어요. 비교 능력을 안 줬으면은 지금 그래서 마음으로 비교 능력이 없어요. 이 피조물 속에서 인간만이 비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이 지금 보통 불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비교 능력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거야. 비교 능력이 없으면은 불화가 없어요. 형제간의 나라 관계에. 저는 나라 잘 사네. 비교 능력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시한테 비교 능력 때문에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좋은 지혜의 그 발전의 그 원동력도 되지만은 비교 능력은 이 타락의 원동력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 거야. 얻어야 할 교훈이. 아까 말한 대로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그 소망이, 그러니까 가정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 게 그 이상의 그 설교는 없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참부모 만드는 거야. 참 가정 이런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소원도 참부모, 참 가정이야. 근데 인류가 그 지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원시화 돼 버리니까 인간이 못 주는 거야, 그 법을. 그러니까 세월과 더불어 6천년의 기간을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의 섭리를 걸으면서 인간한테 이제 지금은 최고의 경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버리잖아. 그렇게 지혜가 발달돼 버렸어요. 그 전번째 성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세상에도 교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많다 이거야. 교회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야. 목사보다. 옛날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햇살도 하고 거짓말도 잘해 보니까 지금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야, 그 교회가.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두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섭리를 내려준 거야. 이것이 바로 참 가정 이상이라고. 예. 그래 가장 그 쉬운 게 내가 그 다른 모든 철학들이 우리 이상 이데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나의 세계와 나와 그 이데아의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그 설명해 주는 것이 철학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무신론자냐? 무신론자 철학이 생기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오고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교회를 안 믿느냐? 이유가 뭘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면은 부인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부인해? 내가 보이는데 눈에가. 근데 하나님이 형태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순간 거짓말이야. 우리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자, 무슨 석가모니, 무슨 공자님 해도 그 사람 눈에 봤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봤기 때문에 부인한 거야. 예. 어떻게 되냐? 필링으로 느끼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보였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보였으면 난리가 뒤집어진다는 거야. 예, 하나님을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귀찮겠어. 하나님이 안 봐서 다행이지. 내 머리로 하나님이 지나가도 내가 모른다는 거야. 밟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데 안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없어요. 저기 형태가. 이게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법칙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세요. 그 다음에 심정으로 계세요. 창조로 계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인할 수 있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보였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가정이 왜 하나님이 그리워하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번에 내가 언급했듯이 거룩한 곳이 어떤가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신을 모시는 곳이야.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나? 신발을 벗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가나? 교회 갈 때 그냥 가나? 몸 단정히 하고 손발 닦고 성결한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어떤 말이야? 거룩한 것이 그때는 무지하니까 건물 하나 세워놓고 돌 하나 세워놓고 아니면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거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따라오니까 지금도 그것이 거룩한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거든. 너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라 그 말이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속에 너 몸속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몸속은 어디냐? 너 몸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이 인간을
피조물의 최고의 인간을 창조할 때 이성성성으로 창조를 해. 인간 모든 만물을. 근데 마지막 이성성성이 누구냐면 아담과 헤어란 말이야. 아담과 성령과 성자가 누구냐면 성신과 성자는 아담 헤어야. 그 아담 헤어는 아담만 창조했다면 차원이 달라. 근데 헤어와 아담과 동등해요. 헤어를 없앨 수도 없고 아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담을 밑에 놓을 수도 없고 위에 놓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분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가운데 못 들어가. 어쩔 때 들어가냐? 아담 헤어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가요. 거기서 거주하신다고. 이것이 가정이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냐면 그 건물에 어두운 큰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리에 가정 안에 들어가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인간도 그 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철학을 하고 내가 무슨 신부 뭐야 그 천주교 뭐냐 주교가 되고 물어봐. 너 고뇌 없냐? 웃기는 소리 말해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병인 취급당했지. 안 된 거야. 어쩔 때만 가능하냐? 아담과 헤어가 만나는 그 자리. 그 만나는 그 자리인데 그건 또 알아야 돼요. 지금 남자 여자 얼마나 너가 나고 내가 너고 나에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모두 다 쓰겠어. 그 노래가 아주 너무너무 나한테 와서 닿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이 나에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모두 다 쓰겠어. 이야 그 노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노래가. 그 말이 와서 닿더라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아버님이 선포를 해버리냐면은 대중 집회에서 우리 교회 나는 유행가를 용납한다 그랬어요. 유행가를. 왜냐? 유행가는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말하자면 너와 나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 관계다면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봐. 유행과 헤어짐과 눈물과 고통을 두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와의 나와 예수 찬송가 들어봐봐. 복음성가 들어봐봐. 전부 예수님이 찬양한 거거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올 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나가 부른다고 온 게 아니야. 언제 어쩔 때 온다고? 아무리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 아무리 철벽 같은 하나 된 사랑을 불러도 그 가운데 신이 없으면 거룩하지 못해요. 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의 한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 부부 한 가운데 신을 모시지 않으면 헛되고 또 헛되다. 시편에 나오잖아. 시편에 헛되고 또 헛되다 그야. 동물의 만남과 새끼 애기 낳기에 불과해. 다 사라져버려 연계가면. 근데 어쩔 때 내가 거룩한 모습이 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신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너 신도 무슨 신이냐? 근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을 중심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많이 살아.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없냐? 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얼굴을 보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정에 뭘 내리냐면 천도를 내려요. 천도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가정은 뭐냐? 스쿨이라고 스쿨. 교육장이라. 그러니까 자기 부부가 참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천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야. 그거 참 잘 알아야 돼. 천도가 어디서 온다고? 천도가 아무리 하나님을 중심에서 예수를 산다 그래도 그 안에 천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도리. 그 도리를 가지면서 이불에 나오잖아. 천국은 이장 집은 내가 도리아식 튜더식 집은 지는 거 그 집을 지는데 그 집이 행복하더냐 그 말이야.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러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상적으로 집을 짓고 싶고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집을 짓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집에서 천도를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천에 가정면세 이번에 뭐예요? 제일 단 게 뭐라 그랬어요? 효자가 되는 거. 이게 천도야. 잘해야 된다. 가장 먼저 그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느 기독교 어느 종교에 들어봤어? 예수님 모시는 게 효자야? 물론 그렇지.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는 등불이었어요. 20년 동안 우리 인류를 이끄는 정신문화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교회. 왜 안 가냐? 천도가 나이가 컴퓨터 시대에 내가 말한 그 AI 시대에 나오는 나한테 말을 해다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효자 되라. 부모를 모시되 하나님을 모시는 연습을 하는 게 부모를 모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야. 그 계신데 뭐냐? 말씀, 즉 천도를 지켜라 이거야. 근데 그 연습을 유교에서 기독교에서 다 연습을 해요. 연습이야 연습. 그 제사를 지내는 거 다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어른을 모시는 거 연습이야. 무슨 연습이냐? 진짜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오냐면 메시아는 천도를 가지고 내려와요. 천도. 천도가 가정민세야. 근데 천일국은 어쩌냐? 천일국은 제일 먼저 얘 일본에다 천일국을 지었냐? 그게 바로 집이야 집. 우리 도리아식, 뭐 튜더식, 노마네코식 그런 집을 자기 이상을 꾸며가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또 지으려고 애를 써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집을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지켜보자. 그것이 바로 이제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있잖아. 들어와 보니 얼마나 애놓고 쓸쓸해. 예. 들어와 보니 둘이 이혼해가지고 집을 막 싸구려에 파는 걸 내가 봤어요. 텍사스에서도. 이혼하니까 집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반격이 사버린 거야. 사놓고 보니까 세금 때문에 죽겠어요. 또 그 사람도. 너무 싸서 사놓고 보니까. 또 파느라고 난리야. 그게 천일국이야. 다시 말하면 천일국은 뭐냐면 그 속에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 그 1번이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나는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세계, 이상세계가 안 와도 나는 지어야 돼. 그 집을. 이 하나님이 모시기 위해서는 뭘 지어야 돼? 천일국을 지어. 아직 안 모셨어. 아이 짓지도 않고 물 줄줄 새는 집 가지고 들어오겠어? 집을 지어라 그 말은 뭐냐면 천일국을 너가 갖춰라 그 말이야. 천일국은 뭐냐? 우리 부부가 들어갈 집이야. 그러니까 제 1번지에다 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초가상간 집을 짓고 저달 속에 개수나무 은덕기로 찍어내요. 초가상간 집을 짓고 그 초가상간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부부를 모시는 그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질 수 있어. 근데 그 집에 어떻게 그 집을 거룩하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 안으로. 예. 그래서 천일국은 어디서 형성되냐?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하는 거야. 예. 내 살다가 내 죽으면 얼마나 살지도 못하고 나 죽으면 이 집 다 어디 날아가 버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집을 거룩하게 보니까 물 새는 것도 발견되고 집 고치는 것도 방도 쓰고 남이 목수들이 못한 것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집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집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 지나가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감동을 받을 거야. 예. 이번에도 아마 감동 좀 받았을걸? 아무리 돈 많고 1% 상위권이 산다 그래도 엄마 탁 500불 내는 거 봐. 우리가 돈이 썩은 나가서 그런 줄 알아? 쓸 때 쓰는 거야. 그게 바로 도리야.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중심에 누가 있어? 천도가 있어요. 천도가. 내 가정을 꾸미면 내 가정을 끝난다. 내 가정을 꾸미면 내 가정을 이해라. 공자사상이야. 가정 중심주의야. 그러면 그 나라가 행복했더냐 그 말이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가족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만 살고 우리 나라만 살고 우리 지방만 살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한고양 했다가
야간 도주를 했더라고. 이제 10,000원씩 줄 테니까 아파트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은 빠듯하고, 나온 돈은 적고, 그러니까는 50년, 40년 동안 이렇게 월급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 시골 살면 그 손해는 안 볼 거. 가보니까 바가지를 쓰는 거야. 그래, 그냥 나온다 그러면은 도자도 앞세워 놓고 못 나가게 할 것 같으니까 무슨 낼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좋은 농장, 좋은 물건 놔두고 몰래 자기 차가 도주를 해버린 거야. 그게 고향이야, 한 고향이야. 한 고향 하고 싶은 사람은 내 말 좀 듣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 서울로 다시 도망가서 직장을 하는데 행복하 되죠. 이게 집이야. 왜 그러냐면, 가족주의가 걸려, 가족주의. 내 가족, 내 마음만 위해서는 딴 놈 들어와서 그건 관계없어. 딱 술 한 잔 먹인 거야. 먹이면서, 어이, 나라 발전기금 좀 내놓았어. 안 내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가족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가정하고 가정이 말하면 그 가정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연체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2단계로 올라가야 돼? 연체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나는 이웃 가정 없이는 나는 불행해요. 이웃 가정 한번 싸워봐. 평생 얼굴만 보기 싫어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예. 내가 1,000번만 지더라도 절대 속상한 일은 없어야 돼요. 이웃 관계. 그래,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돈은 죽어도 나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그걸 벗어나야 돼요, 가정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주의란 말이에요. 예, 가정 중심이지만 그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마지막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정은 이제 2번. 누구를 위하여? 처음에는 효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우리 가정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충실해라.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내 아들, 딸이라면 내가 다 죽어도 바치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냐고. 이거 우리 천도야. 가정에서 2번만 가지고도 천도가 깨친 거야.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깨치고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쩌고 저쩌고. 얼마나 보편적이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것이 우리 통일 원리야. 천도를 멸시하는 천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식구들이나 나나 보면은 평화로 마음속에 참 그것을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루시엘이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아까 말한 쇼펜하우어도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그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교만이, 아버님만이 하나님 인격이 있어.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가. 하나님의 인격신이시다. 근데 쇼펜하우어가 하나님의 인격신이 아니다 그래요. 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제일 먼저 내 마음과 몸이 평화롭고 세상과 평화로운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줘요. 한번 그 AI 한번 또 따라봐. 그것도 나와요. AI가 그죠? 그렇게 별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은 그냥 풀고 지나가. 마음에 두지 말고. 물론 그 100%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 굉장히 힘들어도요. 거기서 시편 23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게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 그 시편 쌈이라고 그러거든. 쌈. PSLM인데 그 P가 어디 가버려요. 그 자음이 나오면. 쌈이라는 23절 3편이 그건 또 1장 2장 몇 절 그게 아니고 20장으로 나가요. 23편에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 한마디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평화, 가정 평화 다 와요. 그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고난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고통이 와. 내가 어째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서울교 다니고 우리 정성 들여도 되어진 일은 다 돼주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그 싸가지도 없고 자기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 보면 내 안 따라와.
그리고 또 내한테 불행이 다 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은 잘못이 있어. 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냐면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천법이야. 천법. 그 법은 뭐죠? 천도야, 그것이. 내가 실적을 이룬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타요. 받아. 그렇잖아. 놀고 직장 다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못 놀자로 쫓겨나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쌓은 실적만큼 내가 받아. 그러니까 그 선행을 한 만큼 내가 받아요. 그리고 또 한 번째는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아. 그게 탕감법기라 그러잖아. 내가 지은 죄는 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법칙이야. 그러니까 슬쩍 빠져나간다?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해. 나가 이만큼 살아가고 나 11조도 잘하고 나 교회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천만의 말씀. 예. 뭐라고 내가 나 마음속에 말하냐면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것만으로 천만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모양 꼴이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지은 것도 문제가 안 돼. 내 조상이 지은 죄 탕감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나한테 일어난 불행을 뭘로 해석하라고?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천만다행이다. 영어로 한번 하면서 말해봐. 스스로 그건 입에 달고 다녀. 천만다행이다. 이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예. 그래서 엄마가 발목까지 다쳤을 때 뭐라 그래요?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또 험한 꼴을 당할 텐데. 예. 천만다행이다. 그 마음만 가지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 화가 안 나. 두 번째는 사람이 그 자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시한테 준 것처럼 불평이 많아.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줘. 그 회사에서도. 내가 이번에 분명히 진급하게 돼 있는데 빠져버린 거야.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내가 내 노력에 비해서 차고 넘친다. 얼마나 고맙냐. 내가 노력에 비하면은 더 크다. 이렇게 많은 복을 나한테 주었구나. 3배, 4배 더 줬구나 말이야.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천법에는 뭐라고? 자기가 쌓은 실적만큼 은혜를 받은데 보니까 그보다 10배 쓰는 게 더 커. 응? 내가 잘못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를 많이 주는가? excessive grace. 차고 넘친단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져봐. 항상 세상이 다 감사하지. 내가 노력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방금 장서방 얼마 받았어, 돈? 1,000불이면 1,000불 나. 서울 아깝지? 세상에 공것이 보내주고 그냥 주고 눈 감고 있으면 어째? 차고 넘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노력한 것은 몇 시간 했는데 이렇게 줬다니 정말 감사. 꼭 그 의미에서 좋겠어? 자녀들 기르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 버텼어라고 준 거지. 꼭 노력했다고 준 거야? 그러면 안 주지. 예. 그래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차고 넘치나이다. 그런 만족감. 두 번째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잘못이 왔을 때는 그것으로 천만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나한테 간직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평화가 와. 그 가정에 나한테 평화가 와. 내 남편, 저 정도 남편, 아이고 저 남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고생 못다리만 저 남자 주는 걸로 천만다행이다. 차고 넘친다. 그런 마음을 가져봐. 내가 그 서서방도 참 고마운 게 지금 대리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 아버지보다 우리 집이 더 자주 오고 뭐 좀 하라 그러면은 좀 자기 표시를 열 거라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나밖에 능력이 없다. 그냥 와서 그냥 열심을 다 해주고. 이게 감동이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무슨 일하다가 뭐 불평하고 그러면 확 정머리가 떨어져 버리지. 그렇지만 어떻게? 장점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자기 마음 가운데 단정해라 해요. 잔이 넘쳐나이다. 시편 23장. 내게 잔이 넘쳐나이다. 내 잘못에 비하면, 내 잘못에 비하면, 내 죄진 것에 비하면 이것으로 천만다행이다. 예. 그리고 내가 했던 실적에 비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나도 평화하고 우리 가정도 평화하고 거기에 누실처럼 불만을 가지면 편하지 않은 거야.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 그 두 마디 잔이 넘쳐나이다. 예. 불행이 오면 내가 이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아버지 부모 말을 안 들었는데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죄짓고 인간은 죄짓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죄 아니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하게 돼 있고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럼 탕감 받아야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 원리를 모르고 법칙을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나마라도 이렇게 원리를 아니까 그러면 안 돼. 부모한테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부모를 그 타락이 뭐니 근본이 뭐야? 떠났다 그래요. 떠났다. 소외 뭐야? 부모를 떠났어. 떠난 자체가 불효란 말이야. 죽어도 부모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효자야. 부모의 마음을 몰라. 자기를 싫어한 줄 알아. 근데 부모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잘못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알아?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맹심해야 할 단어가 필요해. 예? 천만다행이다. 두 번째 뭐라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늘보니 정리하시는 전진 참 부모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천도를 저에게 부여해 주시고 너 가정과 너 자신이 거룩한 삶과 더불어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신 축복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죄 많은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들이 실적을 볼 때 아무리 봐도 희례 같은 믿음밖에 없는 저희에게 이렇게 풍부함과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모르고 탕감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저희들의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모습과 공자님의 모습과 석가님의 모습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인격체의 모습으로서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크신 은혜를 감당할까 감당하지 못할까 힘이 두렵사옵나이다. 사랑하시 하는 부모님 귀한 은혜 허락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에 천도를 저에게 가르치시고 저희 스스로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너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이 거룩한 것이요 저희들이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 저희 부부가 사는 것이 거룩한 자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감사 드리면서 축복의 중생가정 김중환 항을링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이사로 순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